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게 권리냐 의무냐, 다시 말하면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냐,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도 권리와 의무가 있죠. 오늘 제목이 구하는 자에게, 그 끝에 말은 무슨 말이 될까요? 거절하지 말고 주라, 그런 것인데, 이게 의무냐 또 자유냐 권리냐,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국가에 우리 국민이 해야 할 의무를 이렇게 상기시켜 봤습니다. 세금 내기 싫다고 안 내면 어떻게 돼요? 강제 집행해서 뺏어가죠. 뭐 또 처벌을 받기도 하고. 그게 의무요, 의무.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자유 같은데 이게 의무라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거절하지 말라. 네. 그러면은 의무라는 것은 어떤 혜택이 주어졌을 때 그 혜택의 범위 안에서 이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보호하고 국민을 지켜주는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이 그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갑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거 100만 원을 주면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그런데 100만 원을 주면서 10만 원만 갖다 주고 나머지 얼마요? 90만 원은 네가 써라. 자, 이렇게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10만 원을 아무개 주려고 보니까 좀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안 줘버리고 그냥 내 주머니 다 넣고 내가 다 독식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10만 원은 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 하면은 그건 의무요, 자유요? 의무잖아요. 예, 의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안 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 의무거든요. 그럼 오늘 제목에 구하는 자에게 주라, 거절하지 말라, 이것은 자유가 아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까 제가 비유로 표현한 것처럼 갑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주고 10만 원만 을에게 갖다 주라 하는 것과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주셨고 물질도 주시고 또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사회적 활동도 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또 내 노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셔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걸 100만 원을 준 거나 같은 것이고, 그러한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힘든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이런 사람들을 도우라, 구제하라, 그들이 어떤 그 요청을 했을 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은 10만 원을 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떼먹고 안 준다고 하는 것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다 잘 이해되는 말씀이니까,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내게 와서 얼마를 달라 말로 꼭 표현을 하고 손을 벌려야만 내게 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이런 말 있지요. 껍볼이 서말만 있어도 뭐 안 한다. 처가살이 안 한다. 예. 처가살이가 참 자존심 상하는 것인가 봐요. 예. 껍볼이 서말이라는 것은 아주 그 적은 것을 표현한 것인데, 남에게 손 벌리고 어떻게 해달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 참 자존심 상해서 말은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말한 것 못지않게 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가 구체적으로 내게 얼마를 좀 빌려달라, 얼마를 좀 도와달라, 그런 말을 안 해도 내가 알아서 베푸는 거, 도와주는 거, 이게 더 잘하는 거거든요. 달라고 할 때 거절 안 하고 주는 것보다도 달라기 이전에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더 잘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작은 일이나 또 어떤 큰 일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아무개가 가난해서 참 어렵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자, 이것도 귀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죽어가는 자들에게 살려주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해주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주라.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선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누가 나에게 손을 벌리고 좀 살려달라, 도와달라, 그런 말이 없어도, 그런 요청이 없어도 내가 알아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살리는 그 일이 될 때 더 가치 있고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생활은 궁극적인 목적이 남을 돕는 데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만 원을 주고 10만 원을 주라 그랬지, 네가 알아서 10만 원 벌어서 갖다 주라 하면은 나 그거 못합니다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게끔 주셨다, 이 말입니다. 10만 원 주라고 하는 거 100만 원을 주어 놓고 10만 원 주고 90만 원은 네가 써도 되니까 10만 원만이라도 갖다 주라 하는 격으로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한다, 또 이웃에게 전도한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회 봉사를 한다, 여러 어떤 단체에 기부를 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정확히 수학적으로 몇 분의 1이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은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큰 황소의 그 털이 몇 개나 될까요? 셀 수 없이 많죠. 그것을 그렇게 많은 황소의 그 털 중에서 털 하나 뽑은 것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에 자그마한 것 조금, 털 하나 뽑은 정도를 가지고라도 남을 도와주라. 누가 꾸고작을 할 때, 누가 좀 도움을 요청할 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런 말을 하지 아니했더라도 먼저 알아채고 도와주라, 그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이고
의무를 이행한 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우리 국가의 한 백성으로서 언론의 자유가 있고 뭐 행동의 자유가 있고 무슨 여러 가지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처벌을 받게 돼서 감옥에 갔다가 넣어놓으면은 자유가 이제는 구속이 돼서 자유가 없어져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쓸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자유가 뭐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자녀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오고 모든 일들이 형통해서 행복하게 되어지는 이 자유를 어느 때 주셔요? 의무를 이행했을 때 주신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도와주라, 거절하지 말라, 봉사하라, 희생하라 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은 내게 큰 유익을 더하게 하는, 아까 말씀드린 예와 자꾸 표현합니다마는 100만 원을 주었는데 10만 원을 갖다 주어서 아이고 수고했다, 그 심부름값 내가 좀 더 주마, 그래서 뭐 더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10만 원 갖다 주라고 했는데 아이고 내가 100만 원이나 받았는데 뚝 절반 잘라서 50만 원 갖다 줘야지 하면은 아마 주는 사람이 막 너무 감탄하지 않겠어요? 야 10만 원 주라고 했는데 그냥 아까운 줄 모르고 그렇게 50만 원까지 다 줬냐? 아니면은 지가 10만 원 갖고 그냥 90만 원 다 갖다 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이 주는 사람이 더 감동을 하는데, 주는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는 그 명령이 또 그 말씀이 결과에 가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까지만 보면은 이거 그냥 100만 원 싹 내가 가지고 썼으면 실컷 쓸 텐데 90만 원 주고 그냥 10만 원만 쓰려고 보니까 너무 아깝다. 그런 것처럼 아까울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참 그런 경우 같이 그 과정 속에서는 느껴질 수가 있으나, 그걸 기쁨으로 하면, 억지가 아니고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귀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억지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아이고 오늘 또 지긋지긋하게 또 그냥 주일이 돌아왔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그것 억지. 예. 오늘도 감사하지 참 주일이 또 오늘 금방 또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감사하지. 그게 기쁜 마음이 와야 되고, 또 11조 그냥 떼려니까 좀 억울하고 아깝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게 11조만이 아니라 11조는 당연히 드리지만은 또 감사하고 또 무엇도 하니까 특별한 몸도 드리고, 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감동하시사 더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이것을 이단들은
그렇게 막 그렇게 해서 많이 돈을 내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또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겠지,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겠지, 그런 또 욕심과 허영심을 가지고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꼭 제가 강조합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기쁨으로 바치기는 바쳤는데 결국은 물질적으로 많이 내가 없어져서 생활이 너무 어렵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것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했다면 물질이 아닌 물질보다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은, 내가 미처 잘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아이고 그런 건 소용없고 그냥 돈이나 좀 더 주시지, 일반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참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은 다만 조금이라도 그를 돕고 싶어서 가서 참 도울 수 있고 하는 이런 사랑이 나오고, 이런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일어난 것은 내게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쏟아준 것보다도 그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시는 일이 없어요.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의인이거든요. 또 의인의 자손이 뭐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시 말하면은 의인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자손 대대로 헐벗고 굶주리게 안 하신다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잘 몰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진심으로 순종하고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귀하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축복을 내게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복이 온다더라 해서 그걸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가 기도하는 중에 감화를 받게 되고,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닫게 되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어떤 결심이 오고, 그럴 때에 그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이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많은 것을 생각해 봤어요.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맨날 빚으로 살았어요. 빚. 보릿고개 때 먼 돈 내다 쓴다고 그러죠? 쌀돈 내다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있는 집에 가서 빚을 내요, 쌀을. 그래가지고 이제 농사 지어서 또 갚고, 또 어떤 노동으로 품팔이를 해서 갚고, 그렇게라도 빚을 얻어서 먹고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살았죠. 빚을 누가 안 줬다면 그때 굶어 죽었어야 돼요. 지금까지 필요한 때 하나님은 어디 가서 빚을 낼 수 있게끔 역사해 주셨고, 그 빚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었고, 또 이만큼 건재하고 앞으로 소망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들이 나몰라라 하고 빚을 전혀 안 지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죽고 살아남아 있지 못할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예. 빚을 안 주면 어떻게 살겠어요? 굶어 죽어야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인간의 도리고 그건 의무고 그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준비를 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빚을 얻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또 갚을 수 있게 하시고 또 필요하면 또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감동시킬 수 있는 이제 인간적 표현으로 더 감동시킬 수 있는 삶이 뭐냐? 내가 가서 빚을 얻는 것도 얻는 거지만 내가 남에게 구워줄 수 있고 거절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가 내게 손 벌리기 전에 그를 알아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세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 이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느냐. 그런데 그 믿음이 결국 뭘로 승화되어야 된다고요? 선교로. 선교하는데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어디 사는 줄도 모르고 성씨가 뭔 줄도 모르지만은 그를 위해서 내가 동전을 모아서 헌금을 할 수도 있고 내가 큰 돈을 드릴 수도 있고 작은 돈을 드릴 수도 있고 크고 작고는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내 중심이 그 속에 얼마나 진실하게 그 속에 들어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가 아니요 내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 의무인데 그 의무는 잘 순종하고 보면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라. 그 말씀의 뜻은 제가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의 뜻은 앞으로 우리가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은 내 마음 가는 데는 뒷일 생각하지 말고 도와주자. 그가 내게 손 벌리기 전에 그가 내게 요청하기 전에 나가서 전도하자. 복음을 전하자. 선교하자. 또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누가 어려우면은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마음적으로도 도와주고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의 그 축복이 함께 주어지는 것이고 그 영원한 그 축복을 생각하면은 지금 이런 수고, 이런 정도의 희생, 이건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길을 값없이 이렇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눈은 눈으로 갚으라. 그런 표현을 주님이 언급하셨는데 그 말씀이 원수를 갚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발은 발로 뭐 이렇게 갚으라는 뜻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상대가 어떻게 해서 나를 때려가지고 이빨이 하나 부러졌어요. 그럼 얼마나 아프고 분해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세게 쳐가지고 하나 부러뜨린 그 이빨인데 그냥 전부 이빨이 다 나가버리도록 때려버렸어요. 그러면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100원어치 손해봤으면 100원만 보상을 받으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그냥 100원 손해봤는데 그냥 100만 원을 가서 털어갖고 오면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애들 표현으로. 다시 말하면은 이건 사랑이에요.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은 그거 원수 갚지 말고, 또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또 큰 뜻은 뭐냐면은 공의,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면은 그만한 벌을 받으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그런 또 공의와 자비가 함께 들어있는데, 자, 이 말씀을 설명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은 좀 오해가 될 수 있는데,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뭐냐? 사랑하라.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영원히 살 수 있게 인도해 주라.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삶의 목표고 그것이 선교입니다. 자,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그 선교가 구체적으로 내가 선교사로 나가서 무슨 일만을 해야 선교가 아니라 앉아서도 선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가서 선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기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물질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데, 목적을 거기에 두자. 그 필요한 사람들이 내게 손 벌리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도와주자. 그러한 중심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뜨거운 열정이 우리 속에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